반갑습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 안에서 두 손 벌려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두 손 벌려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게 하소서. 16절, 유대인들은 전파된 복음을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들 중 일부만이 복음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이사야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에 의한 구원의 메시지가 거절되리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유대인의 불신앙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구절로 널리 사용되었지요. 친히 예수께서도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 백성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가 이 사실을 그대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즉 바울 사도는 결론적 접속사를 사용하여 그의 논리를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 결론 짓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정의합니다. 구원 얻는 신앙, 곧 믿음은 듣는 행위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거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얻게 되는 들음의 기회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의 이러한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파의 편만성, 온 만방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9절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복음에 대한 알매 부족이나 깨달음의 교회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정하지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으려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명기 32장 21절의 인용으로 확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시기, 질투이지요?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질투를 야기시키는 어떤 일을 추진하시게 된 것이지요. 백성 아닌 자와 미련한 백성은 다 같이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그가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존귀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질투를, 시기를 유발시키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0절 이스라엘이 불순종에 대해 변명할 수 없도록 이전의 증거보다 지금 계속 구약의 말씀, 성경으로 확증하고 있는데 이전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인 이사야서의 말씀, 즉 65장 1절을 인용하여 역설을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마저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이 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써 구원을 거부하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번에는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백성들 맞습니다. 원래부터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기억을 예수께서도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일 손을 벌리는 것은 마치 구걸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는 종교적으로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결국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취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인내와 사랑의 손을 구걸하듯이 벌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백성을 찾고 또 손을 뻗치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것을 무참히 거절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즉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모습과 심정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소망한다, 갈망한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두 팔을 벌리십시다. 다친 손이 아니라 열린 손은 사랑이고
나눔이고 용납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참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